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겠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우리가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세상의 부패를 바라보며 이 세상을 어찌 살아갈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고 세상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한탄하며 염려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나에게로 주님께로 가지고 오면 주님 안에서 편안한 쉼을 얻을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수고하지 못하고 마치 일 중독자처럼 이 세상에 바둥바둥거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한편의 사람들은 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혐오하고 사회 조직을 부정하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서 무가치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너무나 부유하여서 하나님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이 세상을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이 세상을 즐거움으로 살아갈 때에 그들의 즐거움은 세상에 속한 것이며 세상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것은 책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부러워하고 좋아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안약을 사서 다시 영적인 세계를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행위를 모두 알고 있다. 차지도 덥지도 아니한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그들의 그 성도들과 같은 이 세상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토론토 땅에서 또한 한국 땅에서 웬만한 큰 어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살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고난의 종교입니다. 고난의 신앙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진실로 찾게 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과 갈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고난이 빠져버린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수님이 지신 그 고난을 우리들도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고난이 없고 십자가가 없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삶이며 멋진 삶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빠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마귀와 싸워야 하는 그러한 힘든 전쟁 가운데에 하나님의 군사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물을 마실 때에도 경계의 자세를 취하면서 편안하게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서서 손으로 물을 떠먹는 경계 자세를 취하고 물을 먹는 것이죠.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고난이 무엇인지 나는 즐거움만 있다, 나는 복만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내가 원하는 우상, 그분을 만들어서 우상적인 그러한 나의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 나의 우상적인 예수님은 결코 나에게 고난을 주지 않고 결코 나를 슬프게 하지 않고 결코 나를 힘들게 만들지 않고 나에게 복만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우상적인 잘못된 예수님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해야 하며 이 세상의 것에 빠져 있어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모든 판단의 기준이 세상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들은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지 않아야 할 것들에 울고 있으며 마음 상하지 않아야 할 것에 마음을 상해하며 헛된 것들에 빠져서 헛되이 울고 있는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한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내가 가진 물질에 따라서 그만큼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위가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배운 것이 없고 내가 아는 것이 없고 나에게 주어진 소유가 별로 없을지라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잡고 그분과 함께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행위를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이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채우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세상에 익숙하여 세상에 물든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우리가 버리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물든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로 다 씻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이 세상에 속한 마음을 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뛰어간다는 것입니다. 헛된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이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게 됩니다.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자랑하게 되고 돈이 많다는 것을 자랑하게 되고 높은 지위에 있다는 것을 자랑하게 되고 세상에 가진 영향력을 자랑하게 되고 반대로 나는 영향력이 없습니다라고 이것은 거짓된 겸손입니다. 나는 남을 도와줄 수 없을 정도로 그저 그렇게 먹고 삽니다. 이것도 거짓된 겸손입니다. 나는 배운 것이 너무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거짓된 겸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상의 헛된 것에 속아서 세상의 것에 비교하여서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채웠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거짓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겸손함이 아니라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하고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 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찌 아무것도 없는 거지처럼 자신을 그렇게 버려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의 행위가 이 세상에 의존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세상의 법칙처럼 세상의 말처럼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위가 이 세상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의존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법칙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30배고 어떤 것은 60배고 어떤 것은 100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며 힘들어하고 슬퍼하지 않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이 세상의 것을 먼저 구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나 자신을 판단하고 내가 이 세상의 것들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나의 신앙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은 이같이 미련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의 견눈질하며 세상의 것으로 그것을 복으로 생각하며 그것을 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하나님의 슬퍼하시는 그 우리를 위하여 애통해 하시는, 탄식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빠져서 더러움과 뒹굴고 있는, 죄악과 뒹굴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하여 성령 하나님은 탄식하시지만, 정작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시떨기가 있는 곳에 뿌려지면 그 가시나무의 기운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받되 세상의 뜻들로 가득 차 있으면,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뜻들로 가득 차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특별히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나는 좀 더 다르다라고 그렇게 착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돌짝밭에 떨어진 것과 똑같다라고,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똑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야 되겠지. 좋은 밭은 무엇입니까? 좋은 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땅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씨앗을 심고 그곳에 집을 짓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끊임없이 기억하며 끊임없이 추구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끊임없이 사모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는 주님께서 그의 마음 안으로, 그 영혼 안으로 들어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안약을 사서 우리의 눈을 발라서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볼 수 있어야 이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 하늘의 보물과 이 세상의 것들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영의 눈이 뜨이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도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의 눈이 뜨여져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하늘의 그 놀라운 보물을 바라보고 그 소중한 그런 보석들을 보며 이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하찮은지, 보잘것없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얽매고 있는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떨쳐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스스로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공고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가난한 자이며 눕는 맹인이며 또한 벌거벗은 자다. 사람들은 좋은 옷으로 명품으로
자기 자신을 치장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부끄럽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왜냐하면 그것은 이 세상에 속한 헛된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 신령한 하얀 옷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흰옷 입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명품을 추구하며 좋은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망하실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라.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상을 주시겠다. 하늘 아버지의 보좌 옆에 앉혀주시겠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하여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들리면 좋고 안 들리면 할 수 없고, 기도를 할 때에 이루어지면 좋고 안 이루어지면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인위적인 그러한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하여 들으라는 것입니다. 주의하여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세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너무나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귀 기울여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마음문에서 이야기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들었지만 우리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최선이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들은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빼앗겨서 뭔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슬픔도 짜증도 기쁨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감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집중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기쁨을, 즐거움을 나누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기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는 나의 노력이나 나의 의지나 나의 수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운 가운데에, 안식 가운데에 우리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기 위하여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운 가운데 동참하는 가운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고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되고 나 자신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거할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결국 이 세상의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러므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집중하여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들리면 감사하고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으로 교만한 말이 아닙니다. 들리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갈망함이 없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여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슬픔이 없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서 집중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비록 이 세상 나라이지만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며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이 세상의 생각으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삼시세끼를 정한 시간에 꼭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여서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는 것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까? 정한 그 7시라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에 반드시 밥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더 깊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어떤 절망 가운데 불행 가운데 빠질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때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소망 가운데에 하루를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과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슬픔과 절망 가운데 방향을 잃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미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진실로 주님을 의지하며 진실로 주님과 교제하며 진실로 주님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어 정신을 차립시다. 흰 옷을 입고 안약을 사서 발라 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웁시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목소리를 인자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며 그 사랑 안에 파묻히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나를 이해할지 못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헛된 것들로 우리의 자녀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자녀의 마음을 채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비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어 합니다.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군사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앞에 놓여 있는 시간들, 하나님, 세상이 헛된 것들로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앞에 놓인 시간들을 가치 있게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품에 의지하여 그 사랑이 기뻐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에게 의지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바라보며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원한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